창세기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 어떤 사정이 생겨서 못 오시는 분들은 설교를 이어서 들어야 합니다. 다 연결되니까 여러분 꼭 방송으로라도 꼭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사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리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자,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아멘. 미국 25대 대통령은 윌리엄 맥켄이라는 사람인데 이제 어떤 나라의 대사를 뽑을지로 이제 두 사람을 놓고 갈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한 후보자의 과거가 생각이 났어요. 그가 하원 의원 시절에 이제 지하철을 탔는데 어떤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탔습니다. 그때 후보자 중에 한 명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제 신문으로 얼굴을 쑥 가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자리를 안 비켜준 그 모습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둘 중에 누구를 대사 후보자로 지명했을까요? 그 반대편의 사람이죠. 만약에 그가 친절하게 자리를 양보했더라면 그 모습이 이 대통령 눈에 보였더라면 그는 아마 대사로 뽑혔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외면했기 때문에 그는 대사로 뽑힐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놓치게 된 거죠. 가만히 보니 이 짐을 든 그 할머니는 축복의 통로였죠. 그런데 그는 축복의 통로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2절이 그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 손님을 대접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죠. 여기 중요한 것은 부지 중에 나도 모르게 대접한다는 거죠. 특히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은 아브라함을 두고 한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이죠. 자, 어느 날 아브라함이 이제 가장 뜨거운 여름에 장막문 앞에 앉아 있는데 세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더운 날씨에 그들에게 뛰어가 그들을 맞이합니다. 달려나가 영접하고 몸을 굽혀 인사하고 쉬다가 가십시오. 발 씻고 내가 차려주는 음식을 드시고 기분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가라고 이렇게 대접합니다. 그래서 이제 밀가루 3쌀을 떡을 만드는데 3쌀 양이 얼마냐면 여러분 20리터예요. 20리터. 2리터 생수병 10개의 밀가루를 반죽해서 떡을 만들고 그 다음에 송아지
소도 아니에요. 아주 연한 송아지를 잡고 그 다음에 엉긴 젖, 치즈, 우유로 극진히 대접하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극진하게 대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고 천사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 2절에 보면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아브라함은 그들을 처음에는 천사로 본 게 아니에요. 사람들로 보고 그들을 이제 대접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을 봐도 부지 중에 천사인 줄 모르고 그들을 대접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이 대접은 이제 고대 근동의 그 문화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않았고 여관도 없었죠. 그때 그래서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게 그때 당시 문화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숙식은 지나가다가 어떤 집에서 그냥 묵어야 하기 때문에 나그네를 잘 대접할 때 나도 나그네가 되었을 때 잘 받을 수 있다라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나그네를 환대했다고. 그래서 나그네를 얼마나 잘 환대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격과 품위가 결정되고 평가되었던 사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 나그네를 주님이라고까지 합니다. 3절에 보면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환대는 최고의 환대죠. 물론 그들을 대접하다가 그들이 범상치 않은 분임을 깨달았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더운 날 그렇게 많은 양의 떡을 만들고 그 다음에 송아지를 잡고 치즈와 버터로 발을 씻기면서 극진히 대접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러한 놀라운 태도가 결국은 누구를 대접한 거냐면 하나님을 대접한 겁니다. 하나님과 천사를 대접한 거였죠. 여러분 오늘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성경에는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성경 전체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난 적은 없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대접한 엄청난 영광을 소유한 사람이죠. 그래서 성서신학자들은 이 성경에 보면 이 두 사람 천사라고 나옵니다. 19장에 이 한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아마 성자 예수님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으로 몸으로 오시기보다 그 아들이 오신 게 아닐까. 이거는 뭐 천국 가서 우리가 한번 여쭤보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부지 중에 나그네를 잘 대접했는데 그분들이 하나님이요 천사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삶을 본받아야 합니다.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합니다. 근데 목사님 요즘 시대에 나그네가 어디 있어요? 뭐 호텔 다 있고 여관 다 있는데 나그네가 없지 않습니까? 과거와 같은 나그네는 없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나그네가 존재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나그네가 누굽니까? 잘 들으세요. 그 나그네가 누구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을 섬기는 것은 나를 섬기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은 바로 나에게 한 것과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제가 처음에 말했던 뭐 가난하고 궁핍하고 헐벗은 자들, 여러분이 그들을 도운다고 우리에게 돌아올 게 있나요? 없어요. 내가 도와도 나에게 돌아올 게 없는 것, 그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하나님 그거 절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자 섬길 때 주님을 섬기는 것이요 하나님 잊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외면할 때 예수님을 외면한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잠언 19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건 하나님께 돈 빌려 드리는 것 같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이자를 두둑이 챙겨 주시는 거죠. 원금보다 더 많게 하나님 갚아 주신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41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예언자 있죠. 그 예언자를 지극히 잘 섬기는 것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의인을 잘 대접하면 그 의인이 받는 상을 받는 것과 같고, 하나님이 지극한 작은 제자 하나라도 물 한 그릇 대접하면 하나님 절대 잊지 않으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 선교사님 한 분을 여러분이 지극히 잘 섬기고 대접했다면 그 선교사님이 받을 상을 여러분이 받는 거죠. 가는 분들만 선교사가 아닙니다. 보내는 분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분들, 하나님께서 가서 고생하시는 선교사님과 동일하게 여긴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내 작은 제자, 오늘 또 어떻게 우연같이 우리 승우 왔는데 키는 크지만 작잖아요. 아직 어리니까 20대 중반이니까 작은 제자 하나라도 물 한 컵 대접한 거 하나님 결코 잊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대접과 오늘 읽었던 여러 성경 말씀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그 세 천사의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주위에 지극히 불쌍하고 낮고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죠. 그들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하나님을 대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약자들 무시할 수 없어요. 작은 자들 무시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인데 어떻게 외면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 사람이 어떤지를 평가할 때 그분이 어떤 것을 하나 보느냐 하면 그 사람이 나약한 사람들, 작은 자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리고 강자를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고 이제 대충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겠지만 제 스스로는 점수를 줍니다. 어떤 분들은 약자한테는 굉장히 강해요. 무시하고 강자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기회주의자인 거죠. 제가 교회에 있으면 그 양복 주일만 입고 예배 때만 입으니까 이제 토요일 같은 날에는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안 가거든요. 세수도 안 하고 지저분하잖아요. 그리고 낮에 이렇게 오다 보면 누가 없던 분들이 와요. 보면 이제 절 보고 청년은 아니겠고 뭐 하여튼 보고 말을 함부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이렇게 막 묻다가 누구세요? 그러면 제가 이 교회 목사인데요. 그러면 갑자기 태도가 확 바뀌어 버립니다. 그 전에는 지나가는 행인처럼 여기다가 목사라고 하니까 갑자기 인사도 하고 얼굴도 딱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목사인 줄 몰라도 친절하게 따뜻하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평가한다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들 네가 어떻게 대하느냐, 그게 바로 나에게 대하는 거라는 거죠. 그들에게 베푸는 거, 작은 자에게 베푸는 거 하나님 절대 잊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특별히 교회는 여러분 절대 경제 논리로 운영되어서는 안 됩니다. 손이 계산하고 이해 타산을 따지면 안 되죠. 우리는 베풀고 나누고 손해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약자들, 선교지를 챙기는 교회가 되어야 하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으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약자들, 지극히 작은 자들, 그들 돌볼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고 한 거죠. 내가 아끼고 내가 모으면 결국 내 힘으로 내가 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그들을 도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약자들, 없는 자들, 선교지를 자꾸 섬겨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죠.
이런 삶이 천사를 대접하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삶이고 가장 복된 인생 사는 비결입니다. 저희 교회는 재정 규모로 볼 때 더 많이 섬기고 베풀고 나눠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니 목사님 우리 교회가 지금 세대로 사는데 오늘만 해도 비가 세 군데 새더라고요. 막 2층에도 새고 본당에도 새고 막 그러는데 이제 놀라지도 않아요. 늘 샜기 때문에 그냥 받쳐놓으면 되기만 하니까 우리가 더 아껴야죠. 아니에요. 아낀다고 아끼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베풀고 나누고 나그네에게 송아지까지 잡아서 대접해 주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내 것, 내 교회, 우리 집, 내 가정, 내 자식들 챙기면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내 힘으로 사는 거죠. 우리 말씀에 의지해서 오히려 나보다 연약한 자들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도와주며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있다면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나그네, 소외된 자들, 지극히 작은 자들 잘 섬김으로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후한 대접을 받은 후에 이제 이 세 분이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를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죠. 사라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때는 장막에 살고 있어요. 천막이죠. 그러니까 이 장막 방음이 전혀 안 됩니다. 사라가 아마 옆에 장막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사라가 자기 이름이 딱 거론되니까 깜짝 놀랐겠죠. 귀를 쫑긋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소식은 사라가 평생 듣고 싶었던 소식일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축복의 소식일 거예요. 그런데 사라는 이미 포기했습니다. 왜요? 너무 늙었어요. 나이가 90이 다 된 할머니인데 무슨 지금 아들이 있는다 말입니까? 그래서 사라가 웃습니다. 피식 속으로 웃습니다.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이 웃었죠.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나 잘 살길 원합니다. 웃었는데 오늘은 사라가 웃는 거죠. 이 부부가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웃는 거죠. 안 믿는 거죠. 자,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자, 여기서 사라의 웃음, 여러분 어떤 웃음일까요? 허탈한 웃음이죠. 헛웃음이 나오는 거죠. 기가 막혀서 웃는 거죠. 우리 여기 지금 70 넘은 우리 권사님한테 하나님이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우리 70 안 된 권사님들은 막 웃죠. 근데 이 사라는 90이 다 됐어요.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참 기가 막혀서 달라고 할 때는 안 주시고 지금 와서 무슨 아들이야 주책스럽게 웃는 거죠. 냉소적인 웃음입니다. 비웃는 거죠. 불신앙에 의한 웃음이죠. 자, 근데 12절 끝부분이 저는 어제 참 눈에 들어왔습니다.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전 사라의 이 말이 참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라는 말은 이제 즐거움이 없다는 거죠. 불쌍해요, 사라. 나는 즐거움이 없습니다라는 뜻이죠. 저는 아브라함보다 사라가 더 힘든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아브라함은 13년 전에 아들을 얻었잖아요. 젊은 아내까지도 얻었잖아요.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사라는 그 아들 이쁘지 않을 거예요. 왜? 종의 아들인데 그 종이 지난주에 경멸했죠. 무시했죠. 잉태했다고. 그 아들이 이쁠까요? 안 이쁘죠. 사라는 참 한많은 인생을 산 여인입니다. 남편 믿고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고생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기근이 들었죠. 이 남편이란 자가 자신을 지켜주지 못하고 아내라고 말도 못해가지고 애굽 왕의 후궁으로 들어갈 뻔했어요. 평생 아이 낳지 못하는 여자라고 서러움 속에 살았고 첩에게 남편은 빼앗겼고 아들을 첩을 통해 주게 되었고
웃음을 잃어버린 거죠. 즐거움이 없습니다. 한숨만 있는 거죠. 낙이 없는 우울한 인생을 산 여인이죠. 자, 여러분, 이런 사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한 사람을 만나주는 일에는 없습니다. 사라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거죠. 왜 이렇게 나타나셨느냐? 웃지 못하고 슬퍼하는 사라를 웃게 하려고.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느냐 하면 이삭, 뜻이 뭐냐면 웃음.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내가 너한테 이제 웃음을 주겠다라는 거죠. 자, 창세기 21장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주보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5절. 자, 아들을 줄 때 드디어 웃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본인만 웃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다 같이 웃고 있죠. 사라가 드디어 웃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딱 읽는데 뭉클했어요. 드디어 사라가 웃는구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웃게 해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울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즐거움을 빼앗아가는 분 아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웃게 하시는 분이죠. 나의 한숨이 바뀌어서 소망이 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믿으세요?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죠. 하나님이 내 웃음을 다 빼앗아가 버린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사는 게 힘들고 때로는 죽고 싶을 때가 있죠,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결국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잘 웃지 못해요. 외국 가보면 엘리베이터를 타면 이제 미국 사람들은 얼마나 잘 웃는지 몰라요. 하이 하고 인사를 하고 웃고 그러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안 웃어요. 저도 엘리베이터 타다 보면 다 화난 것 같아요. 다 화난 것 같고. 또 저희 집안도 그랬어요. 안 웃었어요. 저희 집안도.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한 달에 한 번도 안 웃었던 것 같아요. 진짜 뭐 밥 먹자 이게 다인 것 같아요. 웃지 않는다라는 거죠. 웃는 게 저 서툴러요. 제가 웃으면 제 딸이 비웃어요. 웃는 표정이 이상하다고, 어색하다고, 웃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큼 웃지 않는다라는 거죠. 교인들도 이제 웃음을 잃어버린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결국은 웃게 하시는 분입니다. 언제? 자, 14절에 나오면 14절 중반에 보면 기한이 이를 때에, 그렇죠. 기한이 이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활짝 웃게 하실 것입니다. 내 곁에 사람들과 함께 활짝 웃도록, 아직 그 기한이 이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활짝 웃게 하실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책 중에 이제 벼랑 끝에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 제목이 탁 눈에 들어와가지고 제가 보게 됐는데, 벼랑 끝, 죽기 직전, 절망이죠. 도저히 살 소망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웃게 하신다라는 거죠. 정말 그래요. 하나님은 절망 끝에서라도 우리가 믿음만 잃지 않는다면 웃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죠. 여러분이 믿는 대로 됩니다. 성경에 보면 믿는 만큼 역사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상황은 힘들고 낭망스럽고 정말 죽을 것만 같아도 그때도 믿음 하나만큼 잃지 않아야 합니다. 어떤 믿음? 우리 하나님은 결국은 나를 웃게 하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고난 가운데 힘들면 믿음이 안 생기죠. 제일 먼저 불평이 나옵니다. 불만이 터져 나오죠. 그런데 제가 경험해 보니 믿음이 50밖에 없는데 불평하는 순간 그 믿음마저 사그라듭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다 보면 그나마 남아있는 믿음도 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정말 힘들어지는 거죠.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신다라는 거죠. 감사하다 보면 우리의 슬픔을 웃음으로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다 할지라도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믿음이 더 바닥을 치기 시작합니다. 특히 여러분이 아무런 잘못도 한 게 없는데도 이런 고난이 왜 왔다면, 힘들게 하는 고난이 왔다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고 찬양해 보십시오. 그때 내 믿음이 서서히 밑에서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마저도 웃게 하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그럴 때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라를 찾아오신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웃게 해주는, 이제 두 번째는 웃게 하려는데 사라가 믿음이 전혀 없어요. 사라는 하나님을 못 믿고 있어요. 지난주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줄게,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계명해라, 사레를 사라로 계명해라, 모든 민족이 어머니 아버지가 되게 해주겠다, 할례를 행해라, 아들을 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아내에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여보, 하나님이 나한테 아들을 주신대. 그럼 사라가 믿어야 되는데 못 믿겠어요. 내 나이 90인데 생리가 끊어졌는데, 아니 무슨 내가 아들을 얻는단 말입니까? 웃는 거죠. 안 믿는 거죠.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또 찾아오신 거죠. 인간의 몸으로 믿음을 주기 위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만으로 안 됩니다. 아내의 믿음도 같이 일으키는 거죠. 왜? 그래야지만 이삭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자, 저를 보세요. 지난주에 아브라함에게 뭐랬죠? 난 전능한 하나님이다. 왜 나를 못 믿냐? 내가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 왜 나를 못 믿고 첩을 통해 아들을 낳느냐라고 했다면, 오늘은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사라에게 똑같은 말이죠. 왜 날 못 믿느냐? 난 네가 할머니가 되어도, 네가 생리가 끊어져도 나는 네가 아들을 낳게 할 수 있다. 왜 못 믿느냐? 하나님께서 그 말을 하는 거죠. 왜 날 비웃느냐? 사라가 이 말에 뜨끔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속으로 비웃었거든요. 그런데 저분이 그걸 알고 왜 비웃느냐 그러니까 사라가 저분은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나도 어쩌면 아들을 낳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죠. 예전에 제가 영화를 봤어요. 아브라함 사라의 영화를 봤는데 그 다음 이제 이 장면을 지나고 그 다음 장면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동침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뒤로 잉태하게 되고 1년 뒤에 아들을 낳게 됩니다. 믿음이 생긴 거죠. 믿음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거죠. 안 믿으면 준비가 아직 안 된 거죠.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게 하는데 25년 걸렸어요. 아브라함에게 75세 때부터 계속 아들을 준다 했지만 계속 못 믿었어요. 25년 만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생겼고 사라가 믿음이 생겼고 드디어 아들을 얻게 된 겁니다. 믿는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너 왜 자꾸 웃냐라고 자꾸 따지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자꾸 따지고 물음으로 하나님 불신의 웃음을 짓지 말라는 거죠. 넌 이제는 그렇게 웃으면 안 된다. 왜 나를 못 믿어서 그런 웃음을 짓니? 사라는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의 경고처럼 느꼈을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생긴 거죠. 여러분 이 대목에서 정말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여러분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사라를 볼 때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어때요? 믿음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도 없잖아요. 아들 준다는 거 25년 만에 믿었는데
무슨 믿음이 있어요? 하나도 없죠. 그런데 이렇게 믿음을 가지도록 성장시킨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을 택해가지고 그에게 믿음을 심어주려고 25년 동안 계속해서 애를 쓰신 거죠. 창세기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이 7장에 걸쳐서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만나주시고 도와주시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며 결국 아들을 주신다라고까지 한 거죠. 지난주에도 믿음이 없으니까 이름까지 바꿔주는 거죠. 민족의 아버지다 이름이 불릴 때마다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할례, 소변 볼 때마다 깨달으라는 거죠. 내 약속을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또 나타나셨습니다. 사라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결국 믿음을 갖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계속해서 25년간 불신의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와서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오늘 이 무더운 날에 인간의 모습으로까지 오셔가지고 사라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죠. 결국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해도 바칩니다. 왜? 완전히 하나님을 믿어버려요. 하나님 아들 가져가면 가시라고. 하나님이 살리실 수 있는 분이니까. 완전히 믿어버리니까 이제 완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을 가지게 하려고 계속해서 애를 씁니다. 때로는 고난으로, 때로는 실패로, 때로는 인간관계의 아픔으로, 때로는 헤어짐으로, 때로는 자식으로 인해, 때로는 배우자로 인해, 때로는 내가 원하던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단련합니다. 내 한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드는 거죠. 내 뜻대로 살았더니 실패할 수밖에 없구나. 내 힘으로 살았더니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에게 서서히 믿음을 가지게 하십니다. 얼마나 애를 쓰시는지 몰라요. 목사라고 믿음이 좋고 대단한 것 같아요? 아닙니다.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특별하게 훈련해서 믿음을 갖게 만들어 이 자리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을 만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죠. 이제 너는 내 새끼다. 너는 말씀대로 순종해 살아야 된다. 네가 그렇게 살 때까지 나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여러분이 변할 때까지.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계속 불신의 삶을 사는 거죠. 약속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여전히 교만하게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 지혜 의지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죠. 그로 인해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깨닫지 못합니다. 여전히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이 연단의 기간이 길어질 뿐이죠. 아브라함이 완전한 믿음을 가졌으면 76세 때 아들을 얻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100세까지 걸린 거죠. 여러분, 그 시간의 단축은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 교회에 오신 이상, 저는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이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붙들고 목회를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 믿고 대충 세상과 타협하고 이전에 살아오는 방식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하나님과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복된 인생을 사는 비결은 이 아브라함에서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 매뉴얼이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매뉴얼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그게 없어요. 성경이 없잖아요. 몸으로 떼온 거죠. 그러니까 25년 걸렸는데 우리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배웁니다. 아,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여행 갈 때 우리 블로그 통해서 여행 후기를 읽어보고 여행 정보를 얻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런 거죠. 믿음의 여행의 정보를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배운 겁니다.
아,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복 주시는구나. 이렇게 살아가면 내 힘대로 살아가는 인생이요, 이런 인생이 고달픈 인생이구나. 우리 배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쉽게 믿음의 길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40년 걸렸다면 우리는 4년 만에도 마스터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완전히 신뢰하고 내 뜻, 내 방식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백세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겁니다. 그때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제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 포기 안 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저 교회도 안 다녔잖아요. 안 포기해요. 끝까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이긴 거죠. 우리는 하나님 못 이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 겁니다. 그 방법은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한 1년 정도의 여정이 걸릴 텐데 여러분 잘 따라오십시오. 1년 뒤엔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자들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면 된다라는 거죠. 그 은혜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그네 잘 대접하십시오. 지극히 작은 자들 잘 대접하십시오.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비결입니다. 결국 여러분을 웃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찬양 하나 할게요. 오늘